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활짝 열고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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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노래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널망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널망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없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와 세상의 헛된 모와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유케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홀로 소란스럽다. 내 안에 전쟁터불이 되는 고통,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 내 안에 전쟁터불이 되는 싸움, 내가 말한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맘을 두드린다. 내 안에 전쟁터불이 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직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또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물로 기도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전 시리즈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으로 진단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뭐부터 받아야 돼요? 진단부터 받아야 되겠죠. 진단부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 무언가,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병을 잘못 진단하면 더 악화되잖아요. 더 심각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명확하게 그 일을 진단하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정확히 진단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잔병이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 조금 잔병이 많이 있었어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랬는데, 그때 되면 저한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을 좀 키워요. 그래가지고 버티면 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저절로 낫겠지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병을 한껏 키운 다음에 병원에 가요. 그러면 항상 잔소리를 듣죠. 으이그 진작 좀 가지, 어차피 병원 갈 거면서 진짜 빨리 병원 갔으면 금방 약 먹고 나았을 텐데. 괜찮아지겠지. 뭐 다른 약들도 막 먹어보고 그러면서 저 혼자 괜히 버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죠.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문턱이 낮은 곳이 어디 있다고. 바로 즉시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괜히 고집을 부리고 괜히 망설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저할 필요 없어요. 즉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즉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 가운데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해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즉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 해결이 있으므로 예수께 가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데 다 돌아보고 다른 방법 다 써보고 기다릴 때까지 다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 가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데 돈 듭니까? 예수님께 가는데 어떠한 불필요하고 어려운 절차가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에겐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입술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치료받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진단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껍데기를 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은, 오늘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죠? 자켓을 벗으세요, 잠바를 벗으세요, 그러죠? 그래야 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티셔츠를 올리세요 해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어떻게 하죠? 옷을 다 잘라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활짝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다가 그 회개를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염치 그런 거 상관할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뭐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회복받아야 돼요. 오늘 그거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항상 말하죠.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해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끈으로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껍데기를 벗기고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람이라는 것은요, 국가 이름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중동에 패권을 다투는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발군으로 강력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아람이라는 국가였어요. 그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역사책에도 보면요, 왕은요 자기 아들한테도 군권을 안 주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갖고 있잖아요. 절대 미리 안 줘요. 그런데 그 왕이 신뢰를 하고 그 왕이 믿으면서 군권을 내어줄 정도, 그거면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엄청나게 신뢰를 받고 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인생이 부럽지 않나요? 나아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에게 재물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권력이 없었을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정이 없었을까요? 나아만에겐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어. 그러니까 나아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100점짜리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행운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지? 참 부러운 인생이다. 우리가 사람의 안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평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평가, 그거를 봐야 돼요. 왜 우리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끝까지 평가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아만을 어떻게 꿰뚫고 있는가? 그의 껍데기 말고, 세상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겉옷 말고, 그것을 다 벗어버렸을 때, 알맹이가 남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그 진짜 모습, 모든 것을 꿰뚫고 다 밝히 드러내어버리는 성경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끝까지의 평가예요. 자, 보십시오. 큰 용사이다. 그러나가 붙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빛이 바래는 거예요. 따져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붙는 꼬리표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때 그랬지만,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툭툭 골마 떨어져 나가는 나병에 걸렸고, 얼굴이 뭉개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몸에서 나는 그 고름과 악취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언제나 이렇게 뒤에 붙는 꼬리표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다 좋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저것만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저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저 연봉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는 내 인생에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완벽하게 보이지만,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을 뒤집고 그것들을 망치고 마치 그것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걸리적거리는 그 돌멩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꼭 없어져야 되는, 꼭 해결돼야 되는, 꼭 나를 주기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그러나가 하나씩 꼭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그러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 그러나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꾸만 그 그러나의 안타까운 반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 우리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복음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자꾸만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 자꾸만 조금씩 빗나가게 하는 거, 그게 뭔가? 오늘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그러나의 이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삶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그거 죄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죄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종류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엔 죄부터 해결해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주고 싶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몸에 막 열이 나고요, 막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제 삶의 좀 패턴을 알잖아요. 이쯤 되면은 좀 감기가 올 때가 됐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감기가 온 거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감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100번 생각해도 감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감기인데 진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지금 내 문제는 이건데 하나님의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제가 만약에 그때 감기약만 계속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 못했겠죠. 그렇죠? 더 고생을 했겠죠. 며칠 고생하고 말 것을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고생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내 문제는 딱 이거니까 하나님 딱 이거를 딱 요렇게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청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요,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생명 하나 건져낼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내가 얻어낸 게 있어요. 내 몸에 많은 것을 걸칠 수가 있게 됐어요. 내 껍데기가 다른 사람의 껍데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거,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가치, 은혜의 가치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소중함도 잃어버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내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나의 법칙이 있죠.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것으로 인해 다 빗바래진 이런 법칙. 자, 여러분, 이 법칙은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아만이 그냥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불행하게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다, 성경에서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가 겪는 나병은 그가 가진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겨내려가지 않는 것,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걸 딱 주셨다기보다는 나아만이 나병에게 걸린 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나아만의 콧대를 한번 꺾어주고 싶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아만 정도는 사실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언가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진단해야 돼요. 무조건 밀어내기 전에,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을요, 이 법칙을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듣기만 하면 놀랄 정도로, 결혼정보 회사 가면 1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의 연봉을 내가 받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어요. 재물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가졌으면 좋고 싶은 거를 그 사람이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죄가 씻기지 않은 사람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더라.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에 있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무가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영적인 그러나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결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제 가슴을 치는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죄라는 큰 바위 덩어리를 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한 것들, 뭐 자랑거리들, 어떠한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쌓아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거미줄과 같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거미줄이 아무리 100겹, 1000겹, 억만 겹이 있다 한들 죄덩어리라는 바위, 그 바위 덩어리를 1초라도 지체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1초라도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죄의 바위 덩어리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나의 은혜로운 반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으키신 반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반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가 우리의 결말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그러나를 붙여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적인 결말을 바꾸는 은혜의 대반전에 그러나를 붙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참소할 수 없고 우리를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일으키고 싶은 영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대반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대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찾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먼저 가서 기웃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예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법칙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과 유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슬프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실패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었더라.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볼품없는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남들에게 누구 꺼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눈물 젖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건짐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간증으로 바꾸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 영혼의 꼬리표가, 그 영적인 꼬리표가 여러분 가운데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나의 영적인 대반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거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결말의 꼬리표를 바꾸시는 역사,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갔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아람 사람들은 강력한 제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볼품 없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의 눈치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국경에 자주 가서 약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탈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소녀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우연치 않게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가게 돼요. 또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이 됩니다. 또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선지자 이야기, 그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요셉이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필이면 감옥에 들어가서 왕궁 정치를 배우고 또 꿈을 해석하게 돼서 총리가 된 것처럼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디자인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 장관이야. 비록 내가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군대 장관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은 몇 사람쯤은 그냥 치워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한껏 높은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시녀의 말을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노예로 잡혀온 이 시녀의 말이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국 최고의 의사도 날 못 고쳤는데 고작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녀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요. 원래대로라면 관심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고 비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말을 따르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내 가슴에 콕콕 박혀요. 잠자려고 누우면 이스라엘 선지자 계속 생각나요. 그 사람에게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어떠한 특별한 일, 그거는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뭔가 훌륭한 모습을 갖췄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대로 착착착착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집센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인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이 많은 나를 어떻게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거를 포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강권적인 은혜가 계속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만 하면 돼. 지금이 딱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러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인생에 그러나라는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 그러나라는 실직이 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라는 실패가 오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 그러나라는 관계의 깨짐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빗바래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한 자였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마침표. 이게 우리의 끝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그렇지만 내가 택하여 내가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내가 예수를 보내어 상처를 자랑으로 바꾸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의 깨짐과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낙심과 실패와 피 흘리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바꿔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의 대반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뒤에 붙은 죄의 꼬리표를 다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꼬리표를 붙이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 결말, 그 은혜로운 결말, 그것을 사모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망하여서 버텨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의 삶으로 모두 다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진단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내 생각을 접고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진단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겉껍데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알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내 진짜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음 앞에 세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